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교리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교리가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좋지만 교회에 기둥 없는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리와 신조가 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 나눔과 선행과 이런 삶이 자꾸 이제 풍성해지는, 이 나무로 나무면 가지가 뻗고 잎사리도 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렇듯이 이 기둥이, 이 기초가 탄탄하게 반듯하게 서야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신앙의 가장 골격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한번 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으로 드리는 것을 싹 빼고 영적으로 드리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으로만 드리고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엄청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음과 몸이, 또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물질과 삶이 하나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험악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삶은 가운데 12지파 중에서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이 삶을 잘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육간의 그 삶의 안전 전쟁까지 다 막아주시는 역할을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매우 그 삶은 불투명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 성막을 먼저 걷어 성막이 옮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멈추어서 성막이 이제 멈춰지면 그 주변에다가 멈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쉼을 얻고, 항상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도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혈기방강한 사람 보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하다, 내 시간이 없다,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 되면 또 교회에 매여 있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꾸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은요, 성령과 함께 누리는 그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구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모으고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높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동생활로 해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것만 하고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영육간의 번영을 누리고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스틴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실보다 더 존귀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영 제국의 그 당시에는 뭐 미국보다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의 수상으로 앉은 그 보좌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자석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석이 나에게는 더 존귀하다. 참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안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막 건설해 놓은 것이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참 여러분들 얼마나 인생의 삶이 광야 생활이고 언제 바람이 불어서 이 산이 저쪽으로 가버리고요, 있던 길이 없어지고 어떻게 갈지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뭐 자기 일이 잘 되면 야, 이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그 베이컨이 말한 대로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 네 가지 우상을 말했는데 그 우상은 다 같이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동굴의 우상이 뭐냐 하면 숲에 있는 사람은, 숲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숲에서 나무, 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살면 숲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 안에만 갇혀가지고 넓고 넓은 바다와 그 저녁노을과 아름다운 전체의 생활을 보지 못하듯이 사람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모양으로 인간이 그런 교만에 빠지면, 자기 교만에 빠지면요, 그것이 잘난 생활 같아도 패망하는 생활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베이컨이 하는 말이 성경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 우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족 우상은요, 너무 자기 가족을 지나치게 우상화 만들지 마세요. 교회 속에, 우리가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이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예배는 중심으로 뜨겁게 하고 삶은 넓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족 우상에 갇히면 내 가족밖에 없어.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걸 빠집니까? 독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히틀러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운 사상이 다른 민족은 전부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좀 뛰어나고 잘났다 싶은 유태인들을 전부 학살시키는 거예요. 이 종족 우상이라는 것은 무서운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무서운 살인을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뛰어난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본. 이 극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영화, 연극이 편성시되잖아요. 그러면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면 좋은 영화가 됩니까? 각본이 좋으면 좋은 영화가 돼요. 각본이 악하면 악한 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결과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어떠한 보수주의, 좌파주의, 여기에 프레임에 여러분들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에 매여 놓으면 자기가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교육부 장관이 하는 꼴 보면 저거 안 세울 걸 세웠잖아요. 난 벌써부터 잘못했어. 어떻게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그래 만취가 돼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잘못됐어. 결국은 한 달도 못하고 뭐 얼마나 했죠? 한 달 했어요? 35일. 나를 볼 때는 엄청 길게 한 거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전에 그 신천지에 있는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 자기들은 잘못된 교회이고 다 지옥 가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데 목사님만큼은 개신교에서 천국 갈 사람이래. 저는 신천지에서도 천국 갈 사람이야. 함부로 나를 지옥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저는 뭐 신천지 그걸 떠나서 뭐 여름에 더운데 목사님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대접해 주고 싶습니다. 자꾸 문자가 몇 번 와서 오케이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쪽에 물금에 있는 그저 신비의 숲.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했어. 김선비 권사님한테. 가봤냐? 가봤다 그러더라고. 그 신천지하고 신자하고 똑같은 신자인데 그 신천지하고 관련 있는 거 아이가? 내가 이래 물었더니 그래 그게 아니고 그걸 자기도 가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이제 정심 특선이 11,500원인가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초청해서 거기 가야 되겠다. 가니까 딱 코로나 시대에 몇 사람씩 딱 4사람씩 5사람씩 많은 사람 20명까지 홀이 딱딱 달라. 그래갖고는 딱 1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차도 먹고 오리고기도 불고기도 맛있어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밥도 그냥 주고 그냥 좋아. 그래서 잘 먹고 그런데 돈을 자기가 낸다 그래서 내라 그랬어. 그래 내라 그랬더니 그래 나하고 약속해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 딱 보면 거기에 갇혀 놓으면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8단계 9단계 예를 최고단까지 이런 사람들은 숨겨놓고 밑에 사람 전도할 때는 절대 이만희 이를 요즘은 총회장이라 그러고 개신교하고 똑같이 아니 목사님 교주라고 하지 마세요. 총회장님입니다. 총회장님. 너희는 총회장 불러라. 나는 교주다. 이래. 그래갖고 이제 근데 너희들은 뭐 우리 노회장님을 노회장님 카나 그냥 목사라 그러지. 그러니까 막 그러지 하지 말고 내가 총회장님 부르면 개신교 목사가 이만희 보고 총회장님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막 부르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었어. 당신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제일 꼭대기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 이영희 집사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 10단계 같으면 한 8단계 정도 받은 사람이야. 그 10단계까지 딱 보면 그들의 교리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밑에 사람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기가 먹었는데 기 먹은 거는 기 세포가 죽은 거 아이가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가 너. 텔레비전 나왔을 때 귀가 어두워.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게 그 말 했잖아. 귀가 죽었잖아. 귀가 죽고 하나하나 죽고 다 죽는 거지.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귀가 먼저 죽고 한 사람은 뭐 정신 먼저 죽고 죽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를 그러냐 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 아래 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자기는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주의라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성경은 그건 뭐냐? 너희들은 너가 맞는 것만 진리고 너가 맞지 않는 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다는 거라. 내가 앞만 봐도 저것들이 가짜로 해석한 것이지 거기에는 사람이 안 죽는 건 없어. 다만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죽는데 죄를 안 범하면 안 죽어. 옛날에 구약시대에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잖아. 그것도 나오잖아. 그래 나왔으면 교만하지 말고 그래 이경희 사람 몇 살까지 살 것 같나 말을 안 해. 그래서 이만희보다는 내가 현재적으로 살면 이만희보다는 좀 오래 살겠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했더니 너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이만희 죽나 안 죽나 이랬어. 그랬더니 그래 물었더니 안 죽는다는 거야. 그 말이 되냐? 사람이 죄 지으면 다 죽지. 사람은 죄 짓잖아.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데. 그래서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 때문에 계속 이만희는 할 일이 있고 그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죽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려다 말았어. 그거 남의 여자 데려가지고 멀쩡한 가정 파괴시키고 남의 여자 데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 그것도 죄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그거는 천국 갈 죄와는 상관이 없다네. 그래서 내가 참 하지만 그러면 약속을 하자. 당신하고 내하고는 지금 이 사상이라는 그
이 극장의 각본의 우상에 딱 잡혀가지고는 딱 그래. 우파에 잡힌 사람은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그 별로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좌파에 속한 사람은 이재명이 이 뭐 대동강 사건 저게 엄청난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 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각본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는요, 우파나 좌파나 잘못하면 정확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각본에 사로잡히면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우상, 그게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인간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단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얘기하는 거 보면 좌파 우파 싸우면요, 둘 다 잘못한 것도 시인 안 해. 죽으라고 싸우면 하는 거라.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야. 이 나라가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와. 아무리 좌파가 그러더라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자유민주국가를 잘 설립하면서 뭐 복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무너뜨리면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바로 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씌우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반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각본에 얼어마 있는 것이 교만이 우상이야.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래.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단순해요. 아주 솔직하고, 목사님 그러면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다들 지금 이때까지 이단으로 나온 사람들은 죽고 나니까, 지금 이만희는 죽었지만 박태선이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 했다가 죽고 나니까 영적으로 다시 다 살아나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이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영적 다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경희 그 집사람 그분은 하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만희 육신이 딱 죽으면 이만희 신천지가 보고 다 때려 부수고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십단이야. 그 사람은 절대 때려 부수는 소리 안 해. 천천히 넘어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에 목사라. 그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 신천지의 목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변명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희 사군하고 걸고 또 도장 찍고 복사까지 다 했어. 육신이 딱 죽는 순간 때려 부수고 나온다. 그러나 죽는다.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났다. 당신은 안 죽는다고 난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난 기도하겠다. 나는 그래서 빨리 죽으라 기도합니다.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성도가 예배 삶을 반듯하게 살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예배 삶을 탁 살고 성경대로 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기독교가 망하느냐? 교만하는 거예요. 총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막 20억이 들어가야 총회장이 됩니다. 10억 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관행이 소문이 날 때부터 기독교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부족한 소문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 어떤 우상에 소출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하늘채 교회라는 교회의 동굴 속에 갇히지도 말고, 전체도 보면서 말씀 위에서 세계를 향해서 성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또 교리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뜨거워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오전 오후에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하나님의 참 은혜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 거리에서 또 이렇게 지사 충성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구름같이 몰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